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1장 18절부터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발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불경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1장을 지나서 2장을 넘어가면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발했는데 이렇게 고발함을 보았죠.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악된 상태, 율법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율법을 아는 자조차도 동일하게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정죄하였습니다. 그것이 2장부터 쭉 이어져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3장 20절에서 거의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은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을 향한 고발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의 우리 교회를 다니는 보통의 신자들과도 같은 상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틴 루터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절망적인 어떤 상태를 고발해요. 그것을 외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비로소 본격적인 복음을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 구문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는이 언제를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고 난 이제는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시점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의 선포가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러나 이제는에 딱 이 구문만 본 거예요. 이제는만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의 나머지 구문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외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맞는 말인데, 그럼 율법을 어떤 면에서 내버린 것이냐? 아니요. 도리어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는요, 분명히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예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율법의 세대가 아니다. 율법은 그냥 제쳐놓으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며 그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의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외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은 제쳐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도리어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의를 다른 방편으로 이루려고 한다. 그것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제쳐두는 것입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신학적인 어떤 논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는요, 율법을 이루려는 어떠한 모습과 노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예, 자기의 신앙적 행동과 어떤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기의 의의 어떠함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는 그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주기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겠다는 어떤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양상이 어떤 것들은요, 분명히 나의 행동이에요. 나의 어떤 율법적 태도라고 말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앙적 어떤 의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양상은요, 성경이 분명히 율법 외라고 말을 했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다 제쳐두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영향 받습니다. 조금 잘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의기양양해요. 조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위축돼요. 그런 행동의 모든 것들은요, 실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어떤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나의 행동의 어떠함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어떠함들을요 완전히 벗어나고서 여기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적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혹은 그것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의 양상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실은 회개할 면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못해요. 조금 잘 못 살았어. 그리고 거기에 막 위축돼. 어떤 양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해야죠. 주님, 정말 제가 조금만 못 살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의를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 반대 양상으로 여러 가지를 잘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충실한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자기의 영혼의 어떤 죄악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의기양양한 태도가 있어요? 동일한 것이에요.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서 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양상에 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연약함의 양상 혹은 그 반대로 좀 나은 양상의 어떠함들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어떤 면에서 평생 동안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정말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회개해야 돼요. 평생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늘 새롭게 주님의 의를, 주님의 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실은 이 말씀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은 더 많이 더 많이 넘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율법이 어떤 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율법적인 어떤 의를 우리가 기대지 않을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율법 외에 율법의 의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하나님의 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종류의 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전에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완전히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의를 만족시켜서 어떤 존재, 신의 존재, 실은 신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존재, 사회적 도덕적 인식의 어떠함을 만족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이 강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회적 도덕률의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들. 실은 그래서 누군가 어떤 잘못을 한 가지 해요. 사회적 인식에서 어긋난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커뮤니티, 인터넷, SNS 난리가 나요.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사회적 인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회적 룰을, 그 도덕을 지키지 않았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어떤 것을요? 어떤 올바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이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이 논쟁을요, 이 논지를 쭉 파고가면 이것이 바로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도덕을 의지하며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 안에 가장 도덕적인 탁월한 존재가 있지 아니한가라는 이제 진술이 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실은 굉장히 논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 논리를 깊이 파고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느낌으로, 감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보면요, 굉장히 이 도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그렇게 무언가를 의를 이루려고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실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며, 내가 이루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정말 이 강력한 어떤 그 존재적 부르심 앞에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의, 우리가 이루는 의, 우리가 그 성취해야 될 의를 붙들며 살아가는 온 인류의 삶과 양상 속에, 그러한 인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인데, 로마서 계속 보면 살펴볼 것이에요.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더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 앞으로의 말씀들을 기대하세요. 정말 인류 역사,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감각과 생각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와 이런 양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말씀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가볍게 그 부분에서는 좀 가볍게 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과의 언약 속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세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 존재 자체가 의이십니까? 의가 아니십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오셨고 내가 의다,
나는 의 자체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시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왜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사 인간이 가져야 할 이 도덕적 완전함, 율법적 완전한 의를 주님이 온전히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 사랑의 완성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정말 연약하게 만드는, 실은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다른 모든 것은 좀 이런저런 행동을 내가 하나님에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인간에 주신 모든 계명을요, 주님은요 어느 것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것들을요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어미함과 영광은요 율법의 시행에 있습니다. 흉악범이 있어요. 흉악범이 있는데 재판을 하고는요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막 자기가 술 취해서 잘못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막 여러 명을 죽였는데도 막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정말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 명 죽인 그 사람 재판해 보니까 최소한 무기징역이고 사형을 언도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언도되면 사형 언도돼요. 그럼 어떤 얘기 됩니까? 법이 법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나라의 법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 말씀의 어떤 영광은요 그 말씀의 어떤 시행, 그 말씀의 집행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인간을 향한 죄의 모든 어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죄에 대한 모든 죽음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어떤 의입니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예요. 우리가 이루는 어떤 이런저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한 의예요. 이 의는요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존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후에 진술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말합니다. 곧바로 우리가 21절을 보고 있잖아요. 곧바로 다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의는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어떤 열심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기울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그러한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어떠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유학생의 예를 들었죠. 유학생 유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여러 가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고, 자기는 심지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비자의 새로운 법들이 발효되니까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에 있어서, 자, 그 새로운 비자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학생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감격적이었겠죠. 놀라웠겠죠. 정말 희망 찼겠죠. 그리고는 이제 가서 그 미국으로 가는데 어떤 일종의 면접을 할 때, 내가 미국에 올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좋아하는군요. 그래요, 당신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관계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법이 시행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 분명히 새로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새로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여러분 그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회개함과 자복함과 거룩을 위한 열심들, 이것들 자체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함몰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기뻐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이 확신해. 근데 그 마음이 여러 삶의 양상 속에서 무뎌지고 혹은 갈라지고 깨어지고 유혹받고 넘어지는 때가 있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하나님의 어떤 미움을 받는 것 같아. 그런 양상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요,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떤 것인지를 또 다른 예로 좀 살펴볼 텐데,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더블 크라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는 영화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이거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어떤 여자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그런 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재판을 벌였고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 남자는 죽지 않았어요. 꾸며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속았고, 이 남편의 어떤 계략 때문에 이 여자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징역형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동료 죄수들이 말하니까, 그 중에 똑똑한 어떤 한 죄수가, 야, 너 남편을 죽인 것으로 이미 징역을 살았네? 남편 살아있지? 살아있어. 그러면 너 이 징역 끝나고 가서 남편 죽여도 괜찮아. 왜? 살인죄로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출소해서 이 남편을 찾아가서 복수한다는 내용이 더블 크라임이에요. 더블 크라임, 이중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선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것이에요. 언제 집행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에요. 아까 그 영화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영화가 그런 어떤 일사부재의 원칙을 가지고 만든 어떤 드라마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한 것이지만,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 좀 악독한 느낌이 있죠. 살인죄로 이미 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껏 살인을 한다는 그런 좀 악독한 느낌, 그런 면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의 그 자리와 비슷합니다.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어요. 아,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어떤 때에는 어떤 개념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이런 죄쯤이야 라고 하며 살아가는 양상도 벌어져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요, 아까 말했던 더블 크라임에 나온 그 기이한 상황보다요 더 악독해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가 받을 죄가 이미 처벌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고만장하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어쩌다 한번 가끔 이렇게 우연치 않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살면서 여러 양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정말 기이하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요. 교만하게 살아가며 다시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자들은요, 그렇게 내 죄를 사하셨으니까 내가 맘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지도 않고는 열매를 맺지도 않죠.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요, 굉장히 과한 어떤 적용이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일들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는 능력이고요, 우리 삶의 양상은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완전히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내려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22절에서 이런 진술까지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이 의가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미쳐요. 왜요? 우리의 어떠함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재판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갓 믿어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또 그 반대로 저 같은 저 같은 사람, 목사님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로 판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죄인, 아무것도 어떤 면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서야, 죽음을 당하는 그때서야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이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던 베드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 칭찬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판단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에 선언하는데, 아니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십자가를 능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분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 오직 한 의, 하나님의 의,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게 나타났다. 그 이제는이 언제예요?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이 나타난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반복되거나 다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영단번에 일어난 것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Once and forever. 한 번 일어났고 이것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일을 보아요. 그것만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봐야 합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삶이요, 실은 유일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실은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걸 걸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 가운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 믿음 하나만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율법에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완성하는 의로 옷 입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을 함께 참석했죠. 결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을 자르고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그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은 양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입고 서야 돼요. 어제 굉장히 온보 형제, 효진 자매 아름답고 멋있게 서 있었죠. 거꾸로 말해야 되나요? 온보 형제, 효진 자매니까 멋있고 아름답고 멋있게 했는데 서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드레스를 만들고 양복을 꿰어서 꼬매서 입어서 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칠 때 내가 만든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아주 담대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럽죠. 민망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은 옷을 만들어 보면 이제 더 처절하게 느낄 것인데 이 균형을 맞춰 옷을 만드는 것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균형이 틀어진 옷을 입는 게 얼마나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다 느낄 것이에요.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이 보는 그 결혼식에도 절대로 내가 만든 옷을 가지고 하지 않고 누가 만듭니까? 전문가가. 가능하면 정말 좋은 옷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빌려서라도, 그래서 드레스는 대부분 빌리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만들어진 옷이라 살 수가 없어요. 빌려서라도, 많은 돈을 주고 빌려서라도 입죠.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흡족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섭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기준 앞에서 너가 어떻게 살았냐, 어떤 일을 이뤘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모든 사람은요, 분명히 서게 돼요. 실은 여러분,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면 다 그런 말 하죠. 난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남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로 설 것이에요. 분명히 거기 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생각하기에 기준이 이 정도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이 정도 된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요, 정말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실은 자기가 그 준비한 을 내보이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을 드립니다. 수고를 해요. 그 의는요, 정말 누더기 같은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며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섬김을 했죠. 여러분 그 섬김이 정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 가운데서 우러났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의는요 누더기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가히 상상할 수 없고 가히 정말 입어도 되나 싶은 그런 종류의 옷을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의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완전한 의예요. 그 의를 입을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옷을 입음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 심판대를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송을 받아 마땅한 의의 오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이 천국에서 아무 쓸모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놓으면요, 그 안에 우리가 만든 누덕누덕한 옷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특하게 보실 거예요. 진짜 부끄러울 거예요. 정말 찬란한 그 옷과 비교하면요, 우리가 만드는 그 의의 옷들은요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어렸을 때 뭐 만들어 오면요, 그것이 정말 잘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죠. 왜요? 자녀들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했으니까, 부모를 생각하며. 우리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특해 하시며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진 않아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더불어 우리가 입은 그 속에 입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입은 우리의 누덕누덕한 옷도 기특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완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길게 진술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진술해요. 굉장히 길게 쭉 진술합니다. 여러 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 어떤 면에서 로마서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도 많은 것들을 진술한 이후에 8장에서 우리 12장에서 엄청난 탄성을 내비치는데 히브리서도 그런 비슷한 어떤 걸음을 걷습니다. 쭉 진술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로운 그 자리,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의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소멸하는 불이신데, 모든 걸 태우는 불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견고한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반석 위에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런 일을 합니다.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은혜를 받자. 그리고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돼요. 히브리서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담력을 얻었나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휘장을 쳐놨어요. 지성소도 아무도 들어갈 수 있게 휘장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다. 이거 절대로 안 찢어요. 정말 두꺼워요. 실제로 만지면 절대로 자연적으로 찢을 수 절대로 없는 엄청나게 두꺼운 그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막이 그 헝겊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제로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찢어졌어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찢어져서 그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주님의 그 죽음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런가?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인데요. 나는 아직 이러한 죄도 끊지 못했는데, 나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좀 더 변화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어떤 것을 멈춰야 돼요. 제가 이 로마서 3장 21절을 그 중요한 것이라 말하면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길게 진술하다가 처음 진술하는 복음에 대한 영광의 선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있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떤 부분에서도요 이런 구문이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이켜 보아라, 이런 것들 없습니다. 너희 행실을 새롭게 해야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이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 행실을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마음에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그걸 자꾸 생각할 만큼요. 우리 각 사람은요.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에요. 강력하게 우리를 억어해요. 그 행동이 그 죄가 절대로 자기 어떠함을 내어버리고 이 생각을 놓지 않게 해요. 그만큼 우리는 커다란 죄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씻고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어떤 죄악보다도 더 완전하고 위대하고 탁월합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 하시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맞는데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한다 라는 희생의 절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일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함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 지점을 분명히 붙드는 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실은 믿었으나 믿지 않았던 그때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때에 제 마음의 모든 양상은 그래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 양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 회개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순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만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역은요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감독시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내 안에 있구나.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지을 것인가? 아니요. 죄를 향한 사랑의 양상을 보면 또 지을 것이에요. 그 모든 죄가 교훈으로 해결되고 교훈으로 나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든 값을 지시고 그 값에 대한 처벌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구나.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 내 죄의 모든 처벌이 그 안에서 끝났구나. 라고 비로소 주님의 어떠함을 내 밖에서 일어난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신앙이 어떠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일어난 주님의 완전한 의를 단 한 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적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자, 말씀대로 보고 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뒤에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실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이 구절을 그냥 싹 지우고 그 다음 절 연결하면요, 구절 자체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 지우고 21절, 22절 연결한 것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또 부연 설명하며 그것들을 잘 설명해요. 로마서에 자주 나타나는 일인데, 없어도 되는 구절을 굳이 집어넣는 것은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적 어색함을 넘어서라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건 못지않게 이 의가 어떤 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예언됐고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사실이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때 장자를 죽인 사건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습니까? 애굽 사람 구원받습니까? 상관없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구원받을까, 그 마음의 양상이 어떠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거 관계없어요. 양의 피만 바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정말 그렇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양의 피만 바르면 구원받는다고? 네, 상관없어요. 다 구원받아요.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나 같은 죄인들 구원, 네, 맞아요. 다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죄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습니다. 어떻게? 그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 있고 이딴 소리라는 이렇게 이단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당해요.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어요. 그렇게 10가지 재앙, 출애굽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구나.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노를 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진노입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믿음으로 받아본 사람들은 구원 얻었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놋뱀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죽음 없는, 생명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때 실은 그 바라볼 때도 정말 그래, 그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마음에 강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 얻고 약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 얻지 않았고 이런 거 없어요.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관계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요, 다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믿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죠. 그 배 안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하나의 법을 알려주셨죠. 그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죽여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돼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그 생명에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죄에 대한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누군가를 통해 대속되는구나. 이 동물을 통해 대속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영원한 희생 제물을 자기를 드리셨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들이 예견되었다, 예표되었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갑자기 생기거나 급조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한 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계속 말씀을 통해 나타났고 이제 우리에게 마침내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인데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분이세요. 구원의 일도 동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실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는 것은요,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드러내시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이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것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전부터 이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풀어 설교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번 드리는 말씀처럼 이 설교는요, 로이드 조지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강의 설교자라고
인정받는 목사님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저의 젊은 날에 영향을 주었고 제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처음 부르심 받은 그 해부터 지금까지 이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찌어찌하가 삶의 여정 속에서 맞고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노일순수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도 그분은 혼자서의 뭐 독창적인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 것이죠. 루터가 헤맸던 그런 그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깨고 나오게 하셨고 종교개혁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수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견고하게 서게 하셨고 그래서 감동을 주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앙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든지 그냥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은혜롭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